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과 시험들을,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이 재물로 인한, 부와 가난으로 인한 차별들,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말로 인한 시험거리들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말의 뿌리인 마음에 어떤 지혜를 채워야 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서신을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의 중요한 영역이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는 계급 질서 사회이죠. 모든 것이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보다 나은지 낮은지 못한지 늘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의 시험의 큰 문제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세 가지의 다른 예들과 설명을 통하여서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있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6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12절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스스로 높은 곳에 두는 사람들에 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흐름을 생각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나를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잘하는 행동의 습관이 뭔지를 보십시오. 또 그것이 왜 잘못인지 그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유념해서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은 위치에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특징적인 행동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한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 심지어는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을 험담하며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일은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높은 위치에, 스스로를 높은 신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제일 저지르기 쉽고 잘하는 것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 그 사람만 그런 특징을 가졌을까요? 오늘도 이 특징은 똑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사람들을 낮추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반대급부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랄하게 말하는 것이 곧 나의 온전함을, 나의 나음을 주장하고 반증해 준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연약하고 잘못한 것, 약한 것하고 내가 온전하고 나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약한 것을 공격하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훨씬 나은, 괜찮은,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꼭 비판해야, 그 의견을 한 번은 받아치고 한 번은 묵살해야, 그래야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자리가 공고해지고 확고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국 프로 축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많이 웃고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두 주 전에 그 라이벌인 아스널과 경기가 있었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2골이나 넣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았습니까? 토트넘과 아스널은 정말 원수 같은 두 팀입니다. 라이벌 중에서도 그런 라이벌이 없습니다. 똑같이 런던 북부 지역을 같은 연고지로 하는데 이 두 팀은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그래서 그 팬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팀이 우승하는 것하고 저 골도 보기 싫은 상대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어지는 그 골을 보는 것하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저 골도 보기 싫은 저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그 수모를 보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승하는 것보다도 저 상대가 떨어져서 못하는 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의 마음에 깔린 심정입니다. 바닷가의 한 어부가 바구니에 깨를 잡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그 깨 바구니에 깨가 제법 수북히 그 바구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던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뚜껑을 닫아 놓아야지 이 개들이 도망을 안 가지. 왜 뚜껑을 닫아 놓지 않고 개들을 그냥 이렇게 수북이 이 바구니에 쌓아 놓습니까? 그 어부가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뚜껑 닫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못 떼가지고 자기 위에 누군가가 밟고 올라서는 꼴을 못 본대. 한 마리로 내 무리에 밟고 올라선다 싶으면 그 찌개를 가지고 그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버린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대요.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그의 잘못과 인약한 부분을 잘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마음속에 판단하는 것을 지나서 그가 내 발 밑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나의 온전함과 우월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더욱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판할 게 뭐 있는지, 정죄할 게 뭐 있는지, 판단할 게 뭐 있는지를 늘 매서운 눈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 바른 길을 모르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는 사람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은 위치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높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 한다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왜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를 통해서 우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자, 이 짧은 구절에서 형제들아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 발 아래 낮춰두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는 그 부모 아래서 동등한 똑같이 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께 여러 번 저는 그것을 잔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문 목사, 형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형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혹시나 형을 너가 함부로 대하고
형 대접을 안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이제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요. 누구 하나가 좀 더 똑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더 돈이 많다고, 좀 더 성공했다고, 좀 더 문제없이 산다고, 그렇지 못한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낮추어 본다든지, 그 형 대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형제로 부른 부모님에 대한 멸시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을 향한 이 비방과 판단이 왜 잘못된 거냐?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조건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도 낮추어 대고 내가 그를 밟고 위에 서도 내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어도 되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낮추어 보고 함부로 대도 되겠다 싶은 그 사람, 그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셨고, 너도 똑같이 내 앞에서 형제로 우리를 동일하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너가 그보다 더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한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린 서로의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에서 이웃은 항상 우리의 돌봄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상처와 돌봄을 베풀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은 그의 연약함과 잘못이 보일 때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안 같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관심과 배려와 돌봄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틀리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다가 누군가 실수와 연약함과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할 때에 그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네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깜빡 속았잖아 이 이중인격자, 이렇게 그를 향하여 공격해야 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가서 그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의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의 상처와 그 탄식의 소리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이 되어 그를 살펴줄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이웃인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과 판단으로 대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나 자신을 두는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체라는 이름으로 다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로, 이웃으로 우리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를 통해서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후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형제를 비방하는 시작.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볼 때에도 내가 나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명령하는 제일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대한다면 형제와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비방하고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이건 지금 무엇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지금 이 처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되고 만천하에 그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은 형제를 사랑해야 될 말씀을 적용할 때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앉아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다라는 건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너는 지금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말씀 위에 입법자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자신을 더 높게 두는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세 번째 이것이 잘못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서로를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볼 때에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하반 상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그 명령 법을 입법하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판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핏값 주고 사신 너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을 재판하신다 하셨는데,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알면서도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의 자리를 착취하고 찬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교만하고 방자한 말씀, 행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자이죠. 그런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이해를 따라서 구분하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내 처지와 감정과 지분과 생각과 의견, 하나님의 명령보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게 두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구원과 멸망을 재판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나 자신을 남들보다 스스로 높은 위치에 두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보면 나를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범죄인가를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결론 삼아서 12절 하반절엔 야곱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과 결론과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작.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자를 향하여 야고보는 격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합니까? 너는 도대체 너가 누구인가를 알고는 있는 거냐? 너가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있는 것, 형제 위에 스스로 두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서사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옆에 있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형제들을 너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설 때에, 유일한 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너 자신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넌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멸망당해야 될,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를 사랑하셨듯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듯이 똑같은 은혜로 너를 자녀 삼아 너를 형제 가운데 뒀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법이 되고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너가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가 그럴 수 있는 자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을 감히 판단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똑같은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런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돈이 있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아래로 봅니다. 조금만 더 내가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그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나의 자녀들이 나은 직장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통째로 그 가정보다 더 위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직장의 사회적 신분 위치에 있어서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큰 회사에 속해 있다고 내가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숫자가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회자라면 작은 교회, 그 미래 자립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합니다. 좀 더 큰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그렇지 못한 교회를 뭔가 나의 신앙의 그들이 나보다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들. 온 세상이 이런 질서로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고 이웃을 비방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서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실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약점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부끄러운 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너는 누구에게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마음속에 있는 날 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